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은 내 삶을 이끄는 잠언 8번째 시간입니다. 정하여 주어진 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멀리 있지만 잘 들었어요.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썼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지혜자들의 글들을 모아서 모집하고 편찬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대신 또한 이 이름 없는 지혜자들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이 잠언의 저자로 2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한 명은 30장의 아굴, 그리고 또 한 명은 31장의 루렐 왕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잠언이라고 기록한 이 단어는 또한 신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30장 아굴의 잠언 초반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잠언서 내에는 경건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도문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내용은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굴의 고백과 기도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은 잠언 30장의 표제와 같습니다. 이 말씀들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즉 교훈 또는 신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아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느 출신인지 그저 학자들은 추측할 뿐이죠. 그가 유대 쪽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출신이, 그의 신상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그의 내용, 그가 전하고자 하는 잠언만 기록하시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1절에 이어서 이제 아굴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아굴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마치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 문학에서 짐승이라는 표현은 사실 가장 둔하며 어리석은 존재,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지혜서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또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굴의 이러한 고백은 고대 근동 지혜 문헌에서조차도 매우 파격적인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총명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3절에 이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많이 보던 단어들 아닙니까? 바로 잠언의 주제의 말씀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굴은 자신이 총명도 지혜도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 스스로를 이렇게 낮아지게 혹은 비하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말하게 한 것일까요? 그를 낮아지게 만들었던 질문이자 이디엘과 우갈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4절인데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문구들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욥기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아굴은 묻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자기 손바닥에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세운 자가, 그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굴은 이 하늘과 땅으로 표현되는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에 대해서, 또한 바람과 물로 유지되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 이 세상을 맡아서 주관하시며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지 또한 그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잠언이 본질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자 또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2절에서 4절을 통해 아굴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그 앞에서 겸손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과 같다던 아굴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지혜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 순전하다라는 의미는 용광로에서 이제 그 용광로를 통해 재련된 찌꺼기가 없는 불순물이 없는 상태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거짓이 없어서 온전히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아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굴은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오셨기 때문에 아굴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므로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이 그리고 순전하기에 아굴은 이어서 경고합니다.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고 빼느냐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족을 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이것저것을 붙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변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디 사랑받을 만한가요? 지금 내 상황이 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사족들을 달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명령 앞에서 그렇지 못하는 상황,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다른 것을 더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나의 삶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사랑에 대해서 덧붙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굴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었기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8절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좀 보여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주께 구하였사오니라고 그는 과거형으로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느 한순간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또한 어쩌면 그의 한평생 이렇게 기도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죽기 전에라는 말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그리고 그가 일평생 해왔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헛된 것은 대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즉 우상들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이며 허탄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굴은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넘어서 거짓된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때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거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분위기나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잠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자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가끔씩 이제 아내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일상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자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에 너무나 쉽게 이 거짓에 물들기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헛된 것과 거짓이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이 단어의 주체는 이 멀게 하는 이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죠. 어떠신가요? 이 기도를 접했을 때 저는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구해서, 더 풍성하게 구해서 나눠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많이 주셔서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이제 카페 시선에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아굴이 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떠한 가난함과 부함 혹은 그 중간에 적절하고 적당한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필요한이라는 단어는 투쿠라고 하는데요, 정해진 몫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새겨서 금을 그어서, 즉 정하여 주신 목, 그것이 바로 이 필요한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목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목, 그것이면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목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내가 바라보기에 괜찮았던 것들, 그것을 필요라는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러저러한 수고를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적 필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이 주님, 요 정도 수준까지는, 요 정도 자리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존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일평생 간구하며 그가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것,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을 얼마나 받느냐,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굴의 일평생 소원이고 간구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삶이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면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좀 더 나아진 삶을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주는 풍족함과 여유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물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이 가진 그 이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사전능성입니다. 부요함이라는 가짜 신은 마치 우리가 전능함을 가진 것처럼 그 물질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취하게 됐을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굴은 기도합니다. 가난하여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이중적인 삶을 살까봐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자신의 삶을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멋진 삶을 살고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의 관심이, 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겠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남은 삶, 얼마 되지 않은 그 남은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원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에는 자신의 인간적 필요를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과 더욱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 아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했기에 그러한 고백들과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얼마만큼 소유해야 풍족이 교만이 되지 않고 핍절이 범죄가 되지 않을지를 알 수 없기에, 또한 지혜도 없고 통제력도 없는 짐승과 같기에 저의 선택에 맡겨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목으로 제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인자하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그분만을 붙들고 사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과 관계 맺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증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마치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겸손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에 그분의 도우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굴의 이름에 대한 해석 중 한 가지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아굴은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본향을 바라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매우 고달프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악으로 인한 절망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고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복음조차도 능력 없어 보일 때도 있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명제하에 손익을 계산할 때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때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오늘 아굴은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며 모든 생명을 돌보시고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재어서 정하여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그 몫을 우리가 감사히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겸허히 받되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어진 몫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몫을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히 받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